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며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먼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입니다. 그러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본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고 부활이 입에서 입으로 다 전해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교파 자체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부활을 알고 있는지 또 부활을 체험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그리고 나타나셔서 45일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에도 못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큼 믿을까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유대 랍비 학자가 쓴 글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못 믿고 있는 이때에 저 동방의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을 보면 그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땅에 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부활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지혜, 상식 전혀 우리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만이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 있죠? 나사로 죽어진 나흘 됐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어느 과부의 아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또 다시 죽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육신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서 떠났다가 주님 다시 오는 날 새하늘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없죠. 1907년 말쯤에서 뉴욕에 있는 언론인들,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벌써 1907년이면은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고층 빌딩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뉴욕 가서 어느 그림을 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큰 높은 맨하탄의 고층 빌딩인데 그 밑에 인력거가 다니고 있어요. 인력거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는 있었나 보다. 거기를 설마 걸어 올라가진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아직 자동차도 이제 막 초기 개발 상태일 때입니다.
그때 이랬다고 합니다.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하에 가능하다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아마도 한 100년은 연구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문 사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 사설 열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드디어 날렸습니다. 불과 열흘 후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요즘 비행기 타면요, 와우, 그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이 화물과 타서 이게 하늘을 나른다? 암만 생각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뿐이 않은 것 같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실체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아니라서 아마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고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 누구와 나중에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얘기할 자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해 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 여러분 제가 한 15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15초 지났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이 말씀에 뭔가 모순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이게 바울의 논법인데 참 이해하기 힘든 논법입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순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맞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 저 안에서 뭘 찾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인간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도 부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논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걸 이제 철학적인 논법으로 귀납법적인 논법인데, 귀납법적인 논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나도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귀납법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거꾸로 나왔어요.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다. 왜 이 논법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한 분이시고 이 땅에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이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논법은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부활이 없어도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해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활할지 몰라도, 부활이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것인데 거꾸로 됐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여기서 좀 충돌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논법으로 시작했을까? 이 바울의 논법과 비슷한 표현들 이런 거 있죠. 이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싹을 보면 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싹을 보면은 나무가 될 나무인지 안 될 나무인지 알고 있다고 하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훗날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면서 인간을 더 앞에 놓은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논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이 있는데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 부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즉 너희에게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당신만의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는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간이 동격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동격이요? 부활에 관해서만큼.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인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인데 왜 동격일까요? 그거는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그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놓고 부활에 관해서도 인간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존재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말대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부활은 죽음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죽는 순간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겨우 음부와 낙원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떠나서 음부를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구원받은 자는 낙원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영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떠나서 낙원에 가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 영화로운 모습이 뭔지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영화로운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비록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에 묻은 모습, 피곤한 모습,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아침 천국문에서 만나볼 때는 아마 서로 몰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름을 꼭 얘기하십시오. 나 누구야? 라고 한번 보세요. 옆을 보시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누가 그런 조크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성령한 거 어떻게 그 아까워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자, 이렇게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죽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부활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 생명의 섬 금요일 큐티 하시면서 좀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질문도 없더라고요.
좀 그날 묵상하시면서 그냥 다 지나가셨습니까? 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어느 한 부분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놓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못 봤고, 이 부분을 질문한 성도도 못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온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주석책에도 보면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갔습니다. 뭘까요? 다들 큐티 안 하셨나 보죠? 봅시다. 27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거기까지. 여기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읽으셨죠? 근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온 장면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고 났더니, 십자가에 죽고 났더니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던 날은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막 진동하고 그랬는데, 언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가 이 사건을 놓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던 죽었던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막 돌아다녔다? 그럼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던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뭐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이게 뭐 좀비입니까? 뭡니까?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면은 이거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보다도 놀라운 사건이고요. 그 어떤 예수님의 사건보다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또 다른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로지 마태복음 27장에만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왜 다른 곳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돌아다녔다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정말 살아났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보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필요 없죠. 봤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좀비처럼 살아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사람들과 다 이제 승천하셨다는 기록도 없고요.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갔을까요? 임무 끝, 다시 또 해골로 돌아가자 이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뭔가요?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이미 다 흙이 되어버린 그들이 다시 깨어서 노래하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이제 이 예언이 이날 성취된 것인가? 정말 이 이사야 예언대로 이날 이런 일이 있었던가? 마태가 기록한 대로 그렇다면 더 이상 부활에 대한 논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여전히 부활에 대한 논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있습니다. 보세요. 23장 7절 8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날의 이 사건 또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바리새인들만 보고 사두개인들은 한 명도 안 봤을까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다면 오직 마태만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만 본 것일까요? 제가 봤던 어떤 유일한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났을 때 무덤에 있던 시신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낙원에 있던 영들이 흙이 되었던 육신을 부활시켜서 다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거룩관성을 돌아다녔다. 이게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죽었던 몸이 흙이 되었던 몸 안에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이 와서 다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트니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봤다면 수많은 곳에서 이것을 증거해야 될 텐데 아무 데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 전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 봤잖아. 그날 봤지. 너희 할아버지도 걸어다녔고 누구누구도 걸어다녔고 봤잖아. 근데 여전히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정의를 예언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훗날 있을 부활을 마태가 미리 그린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 20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거기다 기록했는데 문제는 시제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니라 하니까 시제가 과거가 되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은 과거 완료의 시제를 썼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언적 사건들을 과거 완료형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해석한다면 이것은 마태가 훗날에 있을 부활을 예언적 사건으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하니까 예루살렘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성은 훗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성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난해한 구절을 어디 가서든지 누가 묻거든 잘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좀비의 사건이 아니고 마태가 뻥친 것도 아니고 예언적 사건을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꼭 걸리는데 다들 그냥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좀 설명이 됐죠?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도 헛된 거야. 믿을 필요 없어.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가 뭐죠? 부활이죠. 부활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라이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더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반팔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물끄러미 제 팔뚝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새 내 팔뚝이 이 노인의 팔뚝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져봤습니다. 예전엔 운동도 하고 그래서 탄력도 있었는데 피부가 막 제법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리고 무슨 노인 반점 같은 것도 이게 하나씩 보이고, 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 근데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죠. 근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는 매일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이건 영적인 의미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밤에는요, 오늘 내가 좀 이거를 좀 더 하고 그냥 좀 맞춰놓고 자야지 하는데 이게 졸음이 오는 날에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시간 되면 자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이요,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어느새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잠드는 것도 모르게 안 자려고 몸부림쳐도 잘 수밖에 없는 나,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깨듯이 부활은 죽음 뒤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음부가 아닌 낙원에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벗어서 부활하셨다, 글로리파이 됐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은, 성경에는 곁에 붙어 있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죄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어려운 사건들을 이렇게 재판할 때 가장 어려운 사건들을 그 판례를 할 때 어디에 기준하는지 아세요?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결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죄가 사여질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는 판례를 얻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께서 이것을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얘들아, 큰 물고기가 있었어. 근데 그 큰 물고기는 그 호수 안에서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었어. 그래서 고기들은 조금만 크면 다 그 큰 물고기의 밥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빨 달린 물고기를 하나 그 호수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이 조그만 고기도 먹었지 뭐야? 어떻게 된지 알아? 글쎄 그 이빨 달린 물고기가 그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그 큰 물고기 배를 다 찢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작은 물고기 다 쫓아나왔대.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내셨어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정말 죽음의 사망 고지에서 우리가 해방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 배를 찢고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봅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제 부활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그건 쫄딱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억울한 일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이 사리를 아주 귀하게 모시죠. 그래서 사리가 있는 절마다 사람들이 높은 설악사리도 가면 봉정암이라는 그 높은 곳에 거기에 한번 그 뭐라 그랬나 하여튼 공을 들이기 위해서 그냥 그 높은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사리 하나 놓은 곳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망한 겁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그게 뭔가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린 망한 거예요. 우린 부활하셨기 때문에 뼈 조각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뼈 조각 놓고 숭배하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은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끝이 뭔가요? 결국 인격 수양이죠. 인격 수양. 만약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라면요, 망한 거죠. 인격 수양에서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존경받겠죠. 그러나 그 끝이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격 수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좋은 날 나가서 차라리 골프라도 치고 놀러라도 나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와서 점잖은 사람 되고 인격 수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그 안에 인격 수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우리의 인격 수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은 모든 죽은 자에게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 먼저 간 사람들도 분명히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모세도 만날 거고요, 다윗도 만날 거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누가 제일 궁금하세요? 다윗? 저는 예수님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수님 성화가 딱 이렇게 백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 모습입니다. 또 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생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모르죠. 그쪽에서는 영화로운 모습이니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그곳에서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할머니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빨리 만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기대합시다. 19절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에 국한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멋진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인생을 엔조이할 때 엔조이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강한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좋은 날 우리는 교회 와서 때로는 졸리는 설교도 들어야 되고 지루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뿐인가요? 11조도 내야 되고 돈도 바쳐가야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목사로 산다는 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비단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그분이 얘기한 건데 저는 설교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싸울 수도 없지, 따질 수도 없지, 다 혼자 입 다물어야지.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귀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희생이 무엇인지, 긍휼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두 번째이죠. 오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닌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짧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격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He is risen. 오늘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려고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 닦으시려 오셨죠.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려고 나를
오셨죠.